예, 할렐루야.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저녁에는 온라인 오순절 성령 집회가 있었는데 어제 많은 은혜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둘째 날 또 온라인 오순절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저희 교회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셔서 오늘 집회를 주일 예배처럼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또 오늘 저녁에도 또 많은 은혜 있으실 수 있도록 또 기도로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하박국서 1장 12절부터 2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거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거물에 제사하며 투명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거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이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서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박국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이 유다 가운데 죄악이 횡행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그런 죄 또 범죄하는 이런 범죄들 또 잔인함들 빨리빨리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처리해 주셔야지 왜 이렇게 일을 처리를 안 하십니까?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어떤 대답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계획이 무엇인가 하면 그 바벨론이 있지. 그런데 그 바벨론을 들어서 내가 유다를 몽둥이 삼아 징계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 대답을 들은 이 하박국은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하필이면 남유다보다 더 패역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런 이방인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고 칠 수가 있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절 말씀에 중간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게 대치가 되는 거죠. 모순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고 원수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나라를 영원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인데 하나 우리가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이게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와께서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이 유대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유대를 심판하기 위해 세웠다는 것. 또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또 자기 나라를 경계하기 위해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바벨론을 주님께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이해가 아니라 불평의 이야기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에서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지금 이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죠. 심판하셔야 되죠. 또 패역을 보지 못하시는 분이죠.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죠. 하나님의 성품이 의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본질상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의로우신 분이 성품과 모순되게 악을 치유하기 위해 가지고 더 큰 악을 데려와 가지고 그렇게 칠 수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맞는 이야기죠. 마치 이것은 무엇과 비슷한가 하면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나라의 법무부가 있잖아요. 나라의 법치를 세우고 또 죄를 다스리고, 이 법무부가 뭐 도둑놈들을 잡겠다고 마치 조폭들을 거느려 가지고 도둑놈들을 잡아나가는, 이렇게 되어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없는 거죠. 법무부와 배치되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성품상 악을 멸하시고 패역한 자를 멸하시고 또 진노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패역한 바벨론들을 들어가지고 유다를 하나님 백성인 유다를 친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주님의 성품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는 14절 말씀,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릴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바다의 고기로 벌레로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유다들을. 그리고는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거물로 잡으며, 이 잡는 주체가 지금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거물로 고기를 잡고 또 투망으로 잡고 낚시로 잡고 이렇게 다 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바벨론은 자기 배를 불린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바벨론은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다. 하나님이 어찌 이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또 17절 말씀도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유다뿐만 아니라 또 그 그물을 가지고 또 다른 나라의 고기죠. 고기를 또 그렇게 침범해서 짓밟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것이 과연 하나님 옳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주님 앞에 항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이야기에서 틀린 점이 있는가요? 하박국 이야기 속에 잘못된 점이 있습니까? 다 맞는 이야기죠. 하박국이 하고 하나님 앞에 지금 질문하고 또 따져드는 이 내용 자체를 보면 하나님의 성품도 맞고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되어진다는 것도 맞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히 계실 수가 있습니까? 전부 다 하박국 입장에서는 다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죠. 보시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럼 이 2장 1절에서 여러분 어떤 뉘앙스를 느끼십니까? 저는 이 하박국을 보면서, 다른 분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 하박국을 볼 때마다 이 2장 1절의 이 이야기는 불평입니다. 하박국이 어떤 믿음으로 주님의 응답을 내가 기다려야지, 이런 뉘앙스라기보다도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맞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불평의 이야기를 쭉 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만큼 자기의 질문이 완벽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과 배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은 이런데 이렇고, 과거의 언약을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내 질문 앞에. 지금 자신만만한 거죠, 하박국은. 그래서 성루에 서서
하나님 이제 어떻게 말하시는가 내가 한번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대답을 하시는지, 어떤 대답을 가져오실지 내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신만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옳다라고 지금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 2장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제 본문과 비슷한 맥락인데 우리가 묵상해야 될 포인트는 저는 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일단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늘 말씀하신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배치된다라는 거, 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과도 배치된다라는 거, 이거는 모순 아니냐, 이것이 지금 하박국이 말하는 것이었잖아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나 사건들, 그래서 모순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럴 때에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신뢰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가 나눴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범위를 뛰어넘는 분이시죠. 우리의 이해의 어떤 구조 속에 갇혀 있는 분이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고, 그래서 나는 예수 믿지 않을 거야, 이게 참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믿어야 되는 그런 대상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하며 또 하나님이 하시는 언약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면서 그 성품과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과 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지금 모순이 아닙니까? 하박국은 정말 바른 말, 맞는 말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순이 없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또 내가 보기에는 요거 하나님이 요번에는 실수하셨구나, 그렇게 보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진리인 거죠. 모든 시대의 진리이고 모든 나라의 진리가 되는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가 되시고 하나님은 공의가 되시는 거죠. 내가 이해할 때 하나님은 모순 같고 또 하나님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러분, 지금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도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되면 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치의 모순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런 우리가 말을 하죠. 만약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종종 있죠.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 어떻게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가 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자체만으로 볼 때 참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그날이 되어지면 분명히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입술로 스스로 고백하게 되어질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가 맞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아멘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늘 시간을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사야서의 54장 8절과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9절 말씀에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높은데 조금 내 생각보다 나은 것이 아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천지차이죠. 천지차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도 언제나 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믿으려고 그 길로 가야 되지 이해하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길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이해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모순같이 보일 때가 우리가 살면서 종종 있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진리임을, 언제나 옳은 분임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건과 환경 속에서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완전하심을 인정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길 바라고, 오늘 저녁 7시에 여러분 계시는 곳에서 또 유튜브를 켜시고 또 오순절 또 온라인 성령 집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또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좋은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